녹화가 되고 있는 거지 지금. 네. 녹화가 되고 있지. 네. 되고 있네. 스토리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스토리 성경이 무엇인가?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아까 잠깐 재원님이랑 얘기하다가 좀 붙였는데, 수빈자면 어때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저요? 솔직하게 그냥 뭐. 아니요,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나는 진심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라라고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바르게 제대로 읽잖아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가 이야기하는 스토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뭐 하루에 1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뭐 어떤 그 목표량을 정해놓고서 그냥 무슨 그냥 숙제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읽기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좀 바르게 이해하고 읽을 줄 아는, 쉽게 말하면은 글쎄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인터넷 기사야 이제 신문 기사, 인터넷 기사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기술하고 있으니까는 누가 봐도 그 팩트를 이제 수용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나 어떠한 소설책을 본다, 또 어떤 시집을 본다. 그 시집을 보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작가가 그 전하고자 하는 거와 같이 매칭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 좀 생각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들을. 그건 좀 어렵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터넷 기사를 보듯이,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그 스토리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저런 내용이구나. 지금 저 주인공이 이런 마음일까? 저런 마음, 주인공이 지금 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네. 저때 저 상황이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상상하면서, 내가 마음에 그려보면서, 거기에 내가 몰입하고, 내가 이제 동기화 되듯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성경을 읽는 것이 바르게 성경을 읽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거든요. 우리 집 부모님 세대, 나도 그랬거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지금도 어린이들 많이 읽잖아요. 하루에 1년에 성경을 10독을 한대요. 10독을 한대요. 근데 사실 보게 되면은 좀 과격한 이야기입니까?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10독을 하면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 좀 심한 말이지만, 잘 이해도 못하면서 성경 10독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권사님 조금 덜의 교실에 가서 운동하세요. 좀 걸으시고 산책하시고 운동하세요. 그게 어쩌면 그분한테 더 건강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냥 움지도 못하신 분들 그냥 다리 근력 빠지는데 더 근력 빠지고 하루에 10시간, 2시간씩, 3시간씩 앉아가지고서 눈치침하게 그 성경만 본다? 그게 너무 아쉽지 않겠냐. 내가 이해한 스토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얼만큼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성경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 흐름과 성경에 내가 오늘 지금 읽은 것들,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10장 또 9장까지, 10장에서 11장, 12장에서부터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그때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였었겠구나, 보인 거구나. 왜 그랬지? 왜 아브라함이 그런 반응을 보였지? 아브라함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그럼 나라면 어떡할까?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왜 그걸 바보 같았지? 그건 나라면 어떡할까?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이기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한 모습이었구나. 나는 그때 그런 자리에서, 그런 상황에서 저런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을, 그 반응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왜 못하지?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뭐가 내게 문제지? 한번 더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성경을 5번 읽었다, 10번 읽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내가 적어도 성경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그 스토리, 흐름을 알고, 흐름을 파악하고, 그러면 그 흐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접목을 시켜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물어볼게요. 기사를 보는데 드라마를 보는데 여러분들은 드라마 보면서 자꾸 누가 이랬어 저랬어 보면서 얘기합니까? 여기 별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친구들한테 무슨 영화 보니까 무슨 얘기 이런 얘기인데 결말 이렇다 라고 별로 얘기를 해요? 안 하지. 그런 얘기하면은 요즘에는 내 맞지. 그죠? 좋았다. 참 재밌게 봤어. 그 정도로 끝내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고 무슨 뭐 영화를 보면서 친구가 야 무슨 영화 그래요? 내가 이해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전공을 보면서 전공 서적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교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수님 이게 무슨 질문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읽은 것들을 혹시 이제 그 강의 시간에 교수님 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교수님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하는 거하고 교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수님 이거는요 이거 여기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질문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못하냐고요. 성경은 다른 책들도 다 그렇게 볼 줄 알고 원서도 그렇게 볼 줄 알면서 왜 한글로 된 성경은 왜 목사님이 꼭 이것은 이 뜻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그것만 성경에다 적어가면서 그 의미로서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게 과연 성경을 바르게 읽는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읽는 건데 내가 독자인데 독자 그죠? 독자 화자가 누구예요? 말하는 사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화자와 독자 화자와 청자인데 그 입장인데 그걸 갖다 왜 꼭 남이 이야기하고 남이 해석해주고 남이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만 그 안경으로 그 귀마개로 그것으로만 듣고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드라마를 보고 책을 보고 뭐 영화를 보고 기사를 보고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도 전부 다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읽는 대로 이해하고 다 하면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다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내 지적 능력이 스톱돼가지고 있어.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는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과연 다르게 이해하는 모습이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때 제물로 바칠 때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또 이제 주일날 만난 목사님 나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목사님 제가 느낀 게 좀 잘못됐나요? 사실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신앙적 대화라고 성도들이 신앙 대화라고 한다면 성경을 가지고서 그러한 대화를 나갔으면 좋겠는데 가끔 우리 카페 보게 되면 적서보이 가는 사람이 많아요. 카페 가서 가만 눈치 보니까는 보이들은 얘기하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소설책을 보고서 나는 그때 무슨 뭘 느꼈다 이런 얘기 종종 해요. 라고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커피를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면서 들리지 않은 그런 얘기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그때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저분들이 성경을 저렇게 읽을까? 소설책은 보면서 그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성경은 저렇게 읽을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더라. 나는 정말 내가 목회하면서 이제까지 내 목사가 된 지가 내가 지난 4월 15일날 4월 11일날 올해 4월 11일이 목사 안수받은 지 30년 됐거든. 30년 됐는데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야 내가 이런 걸 느꼈었다, 이런 걸 체험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꿈에서 이런 말씀해 주셨단다,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목사가 통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단다, 그런 이야기를 주관적인 체험들을 신앙적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성경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해돼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 성경을 한다면 내가 스토리 성경을 강조하는 것은 강조하는 그 주안점은 성경의 내용 흐름을 알자는 거예요. 흐름을 알고 여러분들의 지성과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이해를 가지고서 그것을 내 삶에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해석한 것대로 내가 살자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어디 있어요? 스토리 성경을 하는 것이. 근데 한국교회 교회들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수동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수동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게 되면은 성경은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읽기는 읽는데 이해와 해석은 내가 안 해요. 목사님들이 제가 주는 대로만 수용을 해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해요. 공부하는데 교수님들이 이야기한 것만 예스라고 점수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합니까? 교수님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공에서도? 전공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이런 이야기 어떤 하면 똑같은 이야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들을. 이 교수님은 저런 이론이 이렇게 이런 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 양반은 또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시네.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지. 과학을 이야기할 때도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도 거기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자연과학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강조할 수 있는데 하물며 인문과 신학에서 말해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건 아니지. 성경은 너무 수동적으로 해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대학 공부를 마치고 한 사람들의 성책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리딩 컴프리hension이 독해가 여러분 영어만 독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글 책을 볼 때에도 독해가 필요해요. 그때는 이제 우리말에서 문해를 해요. 독해가 아니라 문해란 말을 써요. 그 문장을 보고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이 문장이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근데 문해력이 말입니다. 아주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네. 문해력이 단계별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문해력이 높겠어요? 뛰어나겠어요? 뛰어나지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평균 수준. 뛰어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나라 문명률이 얼마나 돼요? 맞아요. 문명률 거기서 문명의 글자를 아는 것과 글을 읽고 해석한다고 하는 건 다른 거죠. 책을 읽는 거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수용하고 다른 거죠. 읽기는 다 읽어. 읽기는 다 읽지만 그러나 해석은 못해. 의외로 여러분 우리나라 문해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문해율이 제일 높은데 1단계라고 하게 되면 제일 고급, 제일 위의 단계를 가리켜서 새로운 내 전공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책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1단계로 얘기하는 1등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높은 데가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정확히 내 기억 안 나는데 한 20% 됐어요. 자기네 글을 보고서
자기가 전문 분야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새로운 전문 지식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노르웨이는 20%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건 포함되고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지. 나도 충격을 받아요. 하물며 그러한 사회에서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 그러죠. 목사님 말씀하셨어, 목사님. 순종이나 제대로 하나. 아니지.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스토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해석과 이해를 목회자의 전유물로만 생각지 말고 내 지성과 내 능력을 동원해서 내가 성경을 바르게 읽을 줄 아는, 내가 여기서 말할 때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읽고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내가 의미할 수 있는 능력들, 그걸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를 모르는데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그 의미 전달이 되겠어요? 스토리를 모르는데. 여러분, 흐름을 모르는데 스토리를 알지 못하는데 묵상이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흐름을, 그 구절에서 그 단어의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단어와 그 구절 가지고 묵상한다? 그게 과연 맞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토리를, 그 구절이 그 흐름에서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제대로 그 구절 가지고 묵상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큐티한다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상관이 없는 묵상을 얼마나 많이 해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묵상. 정작 그 말씀이 저 구절은 그렇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자기는 그런 의미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맞아, 하나님께서 내 능력, 파워를 주시니까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동문이 없고도 되지 않고 같은 모든 것을 불비하지만 그러나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서 그 사람 딱 만나가지고서 간판을 줬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가지고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 문제 풀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그거는 풍부하지 않아도 불비한 가운데서도 내가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헤쳐나가고 뛰어넘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 불비한 자리에서도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은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거기서도 그 인내와 어떤 불비함의 자리에서 내가 불평하지 않고 더 빼앗으려고 욕심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자족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만나가지고서 내 꿈과 내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능력으로서 해석하면은 이거는 오욕도 보통 오욕이 아니지.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스토리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적어도 그 문맥에서 그 흐름에서 성경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볼 줄 아는 그 능력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스토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로마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 들어요, 그죠? 근데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로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 확신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를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프라이머리에서 쓰인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공부한다. 혹시 여기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질문이 해봐. 왜 옆에 쭉 쳐다봐? 써야지. 나는 그 목사님들도 이어령 씨 알죠? 옛날 그 이대 교수하고 문화체육부 장관도 하고 한 이제 뭐 이어령 씨가 있는데, 그분 이어령 씨 아들이, 막내 아들이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야. 동기 동창이야. 근데 그분 딸이 있었는데, 딸이 이름이 딸 이민아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미국으로 이제 미국에서 그 법계로 활동하다가 암으로 이제 중독병으로 일찍 죽었는데, 그 딸이 이제 죽는 과정 속에서 이어령 씨가 깨졌어요. 이 사람은 자기 지성을 믿는 사람이었거든. 지성을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딸이 죽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앞 덮어지 못하고 뭐 하는 가운데서 감사함 가운데서 이제 눈을 감는 모습 보고서는 그 아빠가 깨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칭 이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문학가니까 성경을 보는 눈, 책을 읽는 눈이 남다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책을 읽는 눈이. 근데 이분은 뭐 70 넘어서까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제 문학책으로서 성경을 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은 문학책으로서 성경을 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어요. 몇 번 읽어봤는데 참 부러워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볼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름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성경을 보는데 신학적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늘 이제 그런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그 배운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경영을 배우고, 수민이가 전공 뭐라고 했죠? 도시공학. 네? 도시환경공학. 도시환경공학. 그러한 의미로서 성경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경영학적인 의미에서 안목에서 성경 볼 수 없을까? 근데 문학적인 의미로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런 책을 쓴 것이 굉장히 새로워. 굉장히 새로워. 무슨 말인데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목사님들은 거의 다가 신학적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교인들도 대부분이 그래. 목사님들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 근데 이현영 씨 같은 경우 지성에서 영성으로 뭐 그런 책들 보게 되면 너무너무 새로워. 자기 안목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신학 공부 10년 했으면서도 그만한 안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 안목으로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이성을 동원해서 성경을 그 의미를 흐름을 파악하고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가, 그 도전 의식에서 도전주의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반응이 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을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말씀에서 읽은 것들을 이해하고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거 하다 보면 요즘에 무슨 요즘에는 뭐 반일 이게 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유니클로 가져가도 가져가고 나는 다이소 집 앞에 있는 다이소 가져가도 안 가봤어요. 다이소 뭐 자기네 일본 기업 아니다 보는데 사실 요즘에 뭐 일본 기업, 한국 기업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자본이 섞여 있는데.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좀 덜 가고 안 가지 않아. 꼭 필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는 그런데 훨씬 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의식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동으로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찔림을 받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결국 실천이지. 이게 순종이지. 그저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아유 화나지만 참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하며 살아. 이게 순종이지 않겠어요?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계속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를 피드백은 그냥 목소리 실게 봐 그러지.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더 봐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스토리 성경만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로마서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가 아니야. 로마서로만 추가시켜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지. 그 의로워진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그 옛날 종교개혁 시대에 중세교회 시대에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서는 믿음이라고 해서 새롭게 눈을 뜨고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당시 중세시대에 국대한 카톨릭 교회나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진리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로마서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것도 아니야. 내가 로마서를 바르게 볼 줄 아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이제 종교개혁을 바른 거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덮었으니 끝냅시다.